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항상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보내주셨습니다. 주이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으며 또한 사랑하는 이원준 청년과 또 이연아 청년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음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어서 우리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떨리고 정말 숨막히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이것이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우리가 담기에는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성경을 들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우리는 듣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한번 신명기 2장 같이 보겠습니다. 제2장 우리가 광야를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상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을 한 발짝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냐.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따라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으랴. 이전에는 에민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30년이나 이끌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로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아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이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행하라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면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가 하나고 또 하나는 행하라입니다. 그리고 앞에 걸 또 나누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입니다. 이걸 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 차례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한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때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상을 에서에서 기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줄 거야. 그런데 이거는 안 돼 라고. 혹시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것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가능한데 이건 안 돼. 창세기에서 나오죠. 여기 에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너한테 줄 거야. 선악과는 안 돼. 그런 거죠. 마치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너가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걸 다 줄 거야.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 우리 인간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이 뭐냐면 아니 아들이라면서 왜 다 주시지 이거는 안 되는 뭐예요. 그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서 왜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하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수가 많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면서 이거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6년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하면서 이거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뭐 있나요?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서 다 아버지 아들한테 다 준다면서 이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우리가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것, 그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되는 것, 그들이 누려지는 것, 그들의 지위 그런 것 충분합니다. 선악과를 굳이 따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제 무엇을 줄 거냐면 가나안 땅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돼. 너의 형제의 민족이니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되냐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실수해서 불순종하여서 그 이후에 인생의 역사가 이렇게 쓰여진 것처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더 우리 속된 말로 꼬이는 거죠. 더 힘든 광야 시대 4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또 바뀌어서 80년이 됐을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어떻게 되는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나요? 전도사님 어떻게 했죠? 순종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싸우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 전쟁이 나죠. 결국 전쟁이 나고 하나님께서 여기 26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가 그레데 광야에서 헤브론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게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각기 제 길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헤브론의 왕 시온이 어떻게 하냐면 각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나죠. 우리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로 있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들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여기서 전쟁이 나고 다 성읍을 점령하게 되고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진멸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서 다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정탐꾼 보내고 믿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한 40여 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약속한 땅을 주죠. 근데 여기에선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의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진멸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자가 있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면 선택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안 되면 그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진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 역사는 우리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만큼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것은 내려놓고 우리가 2026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 때에도 우리가 크고 원대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거는 제외하고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권리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축복을 받는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점철되면서 이어지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술술 잘 풀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잘 안 풀리든 잘 풀리든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을 보는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 중에서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이건 내가 이만큼 바라는 거고 또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는 거고 그럼 내 거와 하나님 거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건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를 속해 있는 부분들 이거는 정말 고민되고 우리가 무리수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리수를 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때까지 우리는 시행착오를 계속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것?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날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순종하면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못 가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이 기도하고 갑니다. 우리가 이만큼 새해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쭉 두고 가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 기도해 보면은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럼 2026년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가야 되는 길은 뭐냐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거죠. 우리도 2026년에 어떤 것들은 부딪힐 것 같아. 이거는 이건 무리수야.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담대히 행하는 거죠. 그럼 그 일을 결과를 주장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2026년 볼 때에 원대한 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그렇게 하시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잠깐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혹시 저희 학원이 애들이 그만둬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사업이 파트너가 일 잘 안 해도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걸 믿고 가면 됩니다. 물론 과정 가운데 전투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진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전투도 하고 내부적인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들이 가는 길에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함으로. 우리도 2026년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 2025년 우리 잘 살았는데 26년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좋습니다. 어디에다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국가 형태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무리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어려움이 겪고 또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걸 믿고 2026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사오니 2026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강한 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오직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만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대한 것을 2026년 우리는 획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보혈의 피를 흘리면서 다 이긴 전쟁이 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교회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질 때 주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고 주의심 교회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쓰임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주의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2026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2026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의심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그 이웃들, 직장 동료들,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새해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부터 나오시겠어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끄시고.
가지고